자, 이 시간에는 호세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자기들끼리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뭐 자기야라든가 뭐 이렇게 귀여운 애칭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애칭이 있습니다. 그 애칭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라는 애칭입니다. 포도나무. 애칭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애칭이 있다는 것은. 자,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애칭을 주셨어요. 포도나무라는 애칭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했어요. 잘 살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재단을 많게 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복을 주셨더니 열매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매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준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많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1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포도나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따지고 보면 우리 역시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죄가 뭐라 그랬죠?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소산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가 늘어나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뭐냐?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라는 이 죄는 이 당시에만 존재했던 죄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죄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방심하면 이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어떤 우상 숭배냐? 하나님도 섬기면서 더불어 함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좀 살만하게 해주시니까 여유가 생기게 해주시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다녀요. 오늘 우리 감찰의 윤기순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 부총회장이거든요. 부총회장이니까 높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인사를 하러 오는지. 그런데 저랑 같이 나오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은 다 오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렇게 정치에 목을 매는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목회가 잘 안 되는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잘 안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간대요.
하나는 뭐예요? 그 목회에 더 전념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떡고물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이 돌아봤어요. 하나님, 끝까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서 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막 누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앞날에 보이지 않거나 앞날이 보이지 않거나 또는 막 앞에 크나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살기가 조금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이것을 호세아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냐? 음행을 행한다. 그리고 이것을 본문 2절을 보면은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 마음을 품으면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벌을 받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로 뭘 요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막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호세아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미 영적으로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경외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먹고 내가 만나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는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내 육체의 쾌락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로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이 송아지 형상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네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싫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왕 노릇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더우면 뭐 오늘 같은 날은 교회 안 가도 되지 뭐. 다른 것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 뭐. 다른 것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본 모세가요, 열받았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돌판을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깨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재를 만든 다음에 그 재를 갖다가 물에다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시게 했어요. 그걸로도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3,000명이나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꼬라지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고 싶다고 한 적 있어요? 나 못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 백성이 말을 안 듣습니까? 모세는 진짜 절망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투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투정에 대답을 하시는데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야, 내가 갈게. 내가 너 힘들지 않게 할게. 너 쉬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15절에서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갈게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안 가시려고 그러면 우리 보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가신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별하신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저는 그런 적 많아요. 우리에게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선민적 의식이 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긍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 보면 나는 목사예요. 그죠? 나는 목사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목회한다고 애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고로 나는 옳다. 그러다가 이 선민적 의식에 사로잡히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정말 그래요? 아니요.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내가 틀리고 그 사람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함부로 판단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투정에 일일이 대답해 주셔요. 그러더니 18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투정의 마무리 끝이에요. 뭐라 그래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구나. 아니요. 모세가 지금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고,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못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18절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20절에서 하나님이 얼굴 보면 안 돼.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자, 그러면 앞에서 모세가 말한 영광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 쉽게 말해서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안 보이니까 답답해 죽겠다고 얼굴 좀 보자고, 얼굴 좀. 이런 거예요. 그 다음 22절로 23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겠대요. 등을. 여러분, 등을 본 거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제 등을 보면 저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등 봤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등. 여러분, 등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어요? 내 앞에 앞서가야 등을 볼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서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에게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아주 정신적으로 아주 고달퍼요. 힘들어요. 근데 뭘로 버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때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앞장서 등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제 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신다는 건 하나님이 앞에 가셨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등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장서 가시면서 역사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가장 좋아요. 간혹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당신은 20대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안 돌아가요. 저는 안 돌아가요. 예? 저는 지금이 가장 좋아요.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저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저는 하나님께 상 받을 거예요. 오늘 장례식을 치른 장로님이요, 90이 넘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주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과 40년 넘게 교제하면서 생활하신 목사님이, 그 장로님 잘 알잖아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장로님은 아무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나이가 어려도 가서 같이 얘기할 때는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얘기를 한대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 왔는데 이 장로님은요, 문제만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목사님한테 가서 묻는데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한대요.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그러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냐고 따지지 않고 내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등 따위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생기죠. 그런데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게 내 욕심, 내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노하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패해버리셔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내 욕심만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보이는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뭐라 그랬죠? 21장 25절에서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상 숭배가 뭡니까? 꼭 절에 가서 절해야만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 내가 돈이 너무 좋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실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돈에 더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쾌락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바디랑에 독초가 나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데 이것이 결국에 그 인생의 독초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회개는 뭐다?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는 잘해요? 돌이키는 건 잘해요. 근데 뭔 잘 안 해요? 고치진 않아요. 잘못된 건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고치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뭐 누구를 속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속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무슨 뜻이냐? 내 신앙과 내 삶이 다른 거. 이게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새소망교에서 거짓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네? 우리 새소망교에서 거짓말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신앙생활로는 옳은 말을 하는데, 입으로는 옳은 말을 하는데 실제적인 내 삶으로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예요. 예? 가만히 보니까 새소망교에서
거짓은 이창원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뭐다? 너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해요. 예? 교리. 믿음은 뭐다? 교리를 설명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설명해요. 삶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내 삶이 일치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는 뚫어지게 하는데 그 설교한 내용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어느 설교자가 실제로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산다고 다 산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것도 문제예요.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는 설교 못해, 안 해.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자꾸 또 찔려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쳐나가는 거예요. 고쳐나가.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이창원 목사가 설교한 대로 따라오려고 애를 쓸까요? 이창원 목사랑 관계가 좋은 사람은 따라오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창원 목사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집까짓게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떠들어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버려요. 왜? 나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사람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하찮은 사람은 어때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꽤나 좋은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굉장한 부흥 강사인데 꼭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녔어요. 이걸 안 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손이 장애가 있어서 이 손을 못 피는 줄 알았어요. 이 손을. 근데 악수할 때 보면은 펴요. 근데 악수 끝나고 나면 또 이러고 다녀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손을 왜 그렇게 꼭 쥐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손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와 손을 꼭 잡고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 헛된 말 하고 다니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그죠?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 지식들은 아주 좋아요.
요즘에 성경 지식들은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 말씀 따로, 행동 따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죄를 저질렀어요. 이 죄를. 우상을 섬기고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헛되게 살아요. 헛되게.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일까? 전 참 책임이 커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믿음을 인정하시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변해가는 거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제 사명은 그거예요. 나는 말 잘 못하지만, 난 똑똑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새소망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 이제 그게 제 사명이죠. 자, 아무쪼록 이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